뭘까? 블레셋과 전쟁이 났어요. 야,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제 길갈에 모였죠. 그래서 그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의 이용을 보고 참 쫄고 한마디로 쫄고 많은 군사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죠. 처음에 이제 3,000명이 모였죠. 근데 3,000명이 모여서 이 3,000명이 모였는데 저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얼마나 이용이 엄연한지 놀라죠. 그러면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 병거가 3만이라고 했어요. 또 마병이 6,000명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울의 군대가 이걸 보고 그냥 완전히 쩔은 거예요. 병거가 3만이면 얼마나 있어요? 병거가 3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예요. 참 대단하죠? 예, 탱크 정도는 아니라도 하여튼 그 정도로 이용이 센 것을 보고 겨우 3천만 된 군대, 그것도 두 쪽으로 나눠졌죠? 요나단이 거느린 거 1,000명, 그 다음에 사울 지역에 2,000명인데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게 되자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죠?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요. 그죠?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어떤 것일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했는데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랬어요. 7일 동안 기다렸어. 그러면 7일 기다렸으니까 야, 다 기다렸는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7일은 언제까지요? 7일은 오늘 하루가 0시부터 24시까지면 그렇죠? 24시까지 기다려야 해요. 24시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죠.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면 비상적으로 기다렸다, 7일 기다렸다. 이것은 기다렸지만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만큼 했다. 끝장을 봐야 해요. 그죠? 끝장.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이게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죠? 자,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번제는 제사장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성막은 이미 어디서 있냐?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성막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데 이미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고 거기는 뭐냐면 제단이잖아요. 제단이.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요건인데 성막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제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다른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됐죠? 자,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스스로 드렸던 것은 그건 뭘 의미해요? 메시아 언약을 믿지 못한 겁니다. 멸시한 겁니다. 멸시하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을 저버리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또 누굴까? 우시아요. 우시아도 제사장만이 분향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을 지키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 그러면 구약시대 나병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나병하면 우리 이제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한센시병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구약에서 나병의 의미는 곧 죄에 따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당시도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이 죽을 병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병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제사장을 저버리고 스스로 분향을 드려야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랬을까 이제 이스라엘이 군대가 제치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가 몇 명인가?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을 제하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건 군인이 막대기 가지고 싸울까요? 주먹 가지고 싸요? 그거 600명밖에 되지 않아. 얼마나 초라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은 무장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의 여부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 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사시대, 기드온시대, 그죠? 그 많은 군사들을 다 보내고, 그것도 많다. 10,000명 남으니까 그것도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일까? 300명을 남겨두시고, 그 300명이 뭘로 무장했어요? 300명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요. 여기도 칼도 없고 창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서 이 기도원이 300명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워주시는 것을 알게 한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떤 전쟁이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오직 우리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단련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전쟁에서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이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죠.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그 말씀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해요. 그죠? 이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의 이게 모습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히브리서에는 한번 볼까요? 5장 1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지 못한 자 하니까 이 의미가 아주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은요. 의의 말씀을 단련하지 못한 자. 그죠? 다른 말은요. 훈련되지 않는 자예요. 훈련되지 않는 자. 이것이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경험하죠? 중국 성경은 이것이 아주 그냥 쉽게 들려서 단련하지 못한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무기가 있다면, 검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제 펜싱 하는 거 봤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이 검을 들고 훈련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을까? 정말로 최소도 4년마다 올림픽이니까 4년 동안 겨우 밥 먹고 자고 모든 시간은 이게 칼 하나 들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우리가. 이거는 첫째는 좋은 코치가 있어요. 정말로요. 좋은 코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코치한테서 잘 기술을 지도하고 두 번째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해야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오늘 교회에서 이 좋은 코치가 있을까? 우리 생각해봅니다. 좋은 코치가 있을까? 두 번째,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훈련하고 있을까? 그죠? 훈련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죠? 자, 14장은요, 사울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인물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죠. 이 두 사람은 아버지 아들 부자지가 아니지만은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전에 놓으신 왕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예전에 든 이 다윗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요나단입니다. 이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블레셋 진영이 기습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블레셋 진영은 자멸하고 맙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의 이스라엘은 곧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이 담대함으로, 그죠? 담대함으로 이스라엘의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자 하나님은 그를 또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죠? 자, 직접 보는 것은요, 블레셋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요나단의 진영에 합세해서 이 진영이 강대하게 되고 기습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또 누가 나온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블레셋이 그 아주 막대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니까 놀라서 두려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숨었던 사람들이 요나단이 참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자. 이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요나단을 돕게 되는 겁니다. 돌아왔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한 사람 믿음으로
순정하며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반면으로 이제 사울은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담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싸움에 나갈 군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이발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고 선포하는 거죠. 다른 말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금식령을 위반하면 죽이겠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저녁에 나갔다가 지치니까 꿀 쪽을 찍어 먹었어요. 꿀 좀 찍어 먹으니까 원기가 회복됐죠. 그래서 그 힘으로 블레셋을 소탕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싸움에 나갈 군사들을 탈탈 굴리면 싸울 힘이 있겠어요? 싸울 힘이 있겠어요? 금식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 잡아서 잘 먹여야죠. 그죠? 소 잡아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어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금식령을 선포하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짐승을 잡아서 빛에 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고기를 먹을 때 빛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빛에 먹지 말랍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피가 그 고양이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피죠. 이 제물은 어떤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 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진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근데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자 전쟁장에서 싸워야 할 병사들이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을 몰래 잡아 먹는데 빛에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지도자 되는 사울이 만든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자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꿀을 좀 쪄먹고 옹기를 해보겠던 요나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죠? 사울이 추궁합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요청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했지만 이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백성을 얼마나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밝아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이 땅에도 그런 모습을 아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입니다. 15장에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후회를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15장에서는 어떤 전쟁이 있을까? 바로 아말렉과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 전쟁이죠.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죠?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첫째,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적대 관계죠. 적대다. 복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리라. 자, 이 태어날 때부터 적대 관계였고 그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적대 관계예요. 다른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 대적해 오는 겁니다. 대적이죠. 바로 이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요. 에서가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에서 낳은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이죠. 또 이 아말렉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사가 골짜기에서 싸울 때 그 대적했던 족속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자 이스라엘과 정말로 여자의 후손과 대립하는 대적하는 뱀의 후손을 대표하고 있죠.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 족속, 특별히 에돔의 족속 가운데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또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올까? 여러분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등장하죠. 그러면 에스더서 하면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아주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 두 번째는 하만, 세 번째는 에스더예요. 실제는 어떤 모습일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 그 다음에 하만은 아각왕 하만이에요.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럼 아각 사람은 누굴까? 왜 아각 사람일까? 바로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아말렉 왕이 누굴까?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인 것을 보게 되죠. 후손이라는 거야. 지금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침멸해놨어요. 침멸해라.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좋은 짐승을 남겨놓고 또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살렸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오는데 짐승 소리가 들려와서 사무엘을 만나서 물어봐요. 왕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남겨놨나이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이스라엘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얻은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지금 여기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죠? 백성들. 그래서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인가? 인간이 행하나? 왕 인간이 구하나? 그래서 그들이 인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왜요? 제사 드린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림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처형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를 찍어 쪼갰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30절을 보면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자신이요.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하셨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높이사? 사울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야, 백성들 앞에서 모욕받기 싫다는 거예요. 모욕받기 싫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자기 자신만이 보인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관심 없고 자기 자신과 또 백성들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관심이 있어. 오늘 지지율을 매일 조사하는데 그 지지율만 관심이 있죠? 그건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백성 지지율 따질 필요 없어. 100%야. 근데 안 되니까 가나가나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도 누구를 바랄까?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우리의 성도들 양키니까 성도들을 바라봐야 할 것 같지만은 아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죠? 우선순위가. 근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일들은 뭘까? 성도들이 얼마나 성도를 기쁘게 할 건가? 방향이 달려버렸어요. 방향이 달려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육신적 소욕을 만족시키는 데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속화 되고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도 그 중심이 누군가?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또 백성 중심, 성도들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자, 16장입니다. 16장은 지금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좋은 짐승을 남겨두고 아말렉 아갑도 죽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얘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중심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행적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어떤 것이요?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해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시키는 과정이요? 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반드시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훈련받았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다윗도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켰죠? 또 사울이라는 이 바울도 훈련시킵니다. 몇 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1대1 과외 훈련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신학자로서 또 전도 학자로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는 어떤 방법으로 훈련시킨가? 자, 각자의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훈련 기간이 있다. 다른 말은요, 하나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아. 아무데나 가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쓰실 사람을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오랜 기간이 걸려요. 세상에 한 사람의 인격자로 만드는 것도 오랜 훈련이죠. 오랜 훈련. 요새 보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요즘 그보다 더 나이가 낮아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몇 년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20년. 이야, 대단하죠? 20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쓰시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 20년이 안 될 때라도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반드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왕 사울은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다윗을 이런 기름 붓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면에게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한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굴까? 사면에 가서 보니까요,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을 세워놨어.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니까, 야, 신장도 쫙 크죠? 1m 85, 그죠? 머리도, 이제 얼굴도 준석이 생겼어요. 잘 가렸죠? 야, 이건 장자에다가 틀림없구나. 그죠? 틀림없구나. 그래서 그 기름을 불러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하니까 또 많아.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기름 부받는가? 그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야, 다윗은 어떤 자들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요, 그 서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7이라는 서인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양치기, 하러 갔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는 순간,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 존재해요? 왕이 몇 명이 존재해요? 왕이 2명 존재잖아요. 사울은 버렸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울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니까 왕은 둘이 사람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어왔지만 왕으로서 지금 훈련하는 기간이고, 이 두 왕이 존재하는데 이 두 왕 중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왕 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순간에 그가 왕이 됐지만은 지금 왕자에는 앉지 못했죠? 왕자에는 앉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신세가 됐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이 만약요,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도망 다닐 일이 없죠? 도망 다닐 일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편안하게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타고 다녔을지도 몰라. 그죠? 근데 오히려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신세가 됐어. 그 뭘 의미해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바로 다른 말이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예요. 그죠? 그러면 구약시대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특별하게, 특수한 사람에게, 특별한 인물에 의해서 성령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한시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한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하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고 사울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게 악령이 임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요 무언가를 채워야 해요. 그죠? 뭔가를 채우는데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가 뭐가 채워져요? 악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악령이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빈 공간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빈 공간으로 있지 않고 반드시 뭔가로 채워져야 해요. 그죠? 오늘 시대가 복잡하니까 우리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삶을 한번 누려보자 해가지고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명상훈련.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이런 심리학적인 방법이 많이 이제 교회에서도 들어왔죠. 이런 명상이나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이 영성이냐면 힌두교와 그 다음에 불교에서 나온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중세 초대 교부들 말하자면 어거스틴이나 또는 프란시스 같은 이 스톤주의자들로 해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 다 이런 영성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중세 천주교의 스톤으로 이런 영성이 들어왔다가 그것이 요새 어디요? 새로 각광을 받으면서 마인드 컨트롤, 명상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은 공의 상태가 아닙니다. 채워져야 해요. 뭘로 채워져야 해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해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악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느냐.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첫째는 말씀이 우리의 충만하게 채워지고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돼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17장입니다. 17장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영국에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17장 하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어떻게 이긴가? 용감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용감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뭘 보여주기 위한 내용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핵심 주제인데 이 말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가를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철저한 승리를 계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은 만만히 물러난 게 아니라 끝까지 대적해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이게 계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로 예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냈어요. 세상을 내가 이겨노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요? 바로 발꿈치를 상함당해야 하는 이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제 여기 사무엘상 17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했던 내용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요. 블레셋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전쟁에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향하여 소리치며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러면 한 사람은 곧 누굴까? 대표자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곧 대표자 간의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표는 누굴까? 우리의 대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뱀의 후손의 진영인 골리앗이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향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서 대표자가 나가야죠. 그럼 그 대표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대표자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울이 나가지 못했죠?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울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뭘까? 사울도 역전의 승전 장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의 장군이죠. 한 나라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이고 한 나라 왕입니다. 그가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왜 사울이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진영,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진영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는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그 전쟁터에 지나가게 된 거죠. 다윗은 지금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진입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자, 골리앗이 싸움 도드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17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6절 한번 봅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 일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한 사람 내보내라 하고 싸움을 도두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맷돌 5개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계시를 그대로
그대로 성취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계시했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18장을 봅니다. 18장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장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18장 29절입니다. 18장 29절을 봅니다.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된다.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사울은 완전히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가 돼서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죠. 등장해요. 이것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죠. 제일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사건이 헤롯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두 사람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하기 때문에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안전하게 피신해서 그를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8장에는요, 세 사람의 반응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요, 다윗은 요나단의 경쟁자요. 대적이죠. 그죠? 대적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경쟁자, 지금 다윗을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데, 요나단은 다윗을 없앤 게 아니라 자기 대신 왕이 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할 바로 이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의 반응이죠. 여인들은 다윗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미워해서 질투가 넘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여인들의 반응. 세 번째,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서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어 시시때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뱀의 후손이 된 사울이 여자의 후손이 된 다윗을 죽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울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그죠? 첫 번째, 첫째 딸 메랍을 주려고 하다가 그냥 또 딴 데 시집 보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미가를 주려고 하는데, 미가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딸 미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생각은 어떤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뱀의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뭘까? 그 시대의 대속의 피를 계시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게 될 박해를 계시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다윗이 받았던 이 모든 고난과 박해는 누구에 의해서 누가 받을 박해와 고난이요? 예수님이 받을 박해와 고난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박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똑같은 고난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계시해주고 그 고난은 곧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죠. 그럼 이제 19장입니다. 19장은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죽임당할 위기들이 있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고난받은 친구를 위해서 강력히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곧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는 화해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야 됩니다. 자, 여전히 사울은요, 악신이 들려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재치로 이를 피하고 또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에 내려서 도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요스에 이르서 거기에 있는 사무엘의 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자를 강건적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죠. 환난이 없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환난을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안 온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도 있죠. 이건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환난이 오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환난의 때, 환난을 받을 때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영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요.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 신앙이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 하십니다. 10분에 시작합니다.